빼앗길 수 없는 기쁨,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성경을 해석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구약 성경에 계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를 보고 지금을 보면 막 흔들릴 수 있지만,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조금 흔들린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헷갈린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루신 그 일들을 보면서 미래까지 믿게 하신다고 그랬죠. 장래의 영광을 기뻐하고 미래에 주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조금 있으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너네가 지금은 십자가 지고 지금은 내가 죽어야 되고 너네를 떠난다 그러니까 너네 근심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조금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자, 오늘 본문 1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러나 거기서 또 조금만 더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 이제 조금 있으면이 원어는 미크론이라는 단어예요. 미크론 들어보셨죠? 아주 조금이라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있으면 내가 이제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 조금만 더 있으면 그러면 성령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17절 18절 보세요.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지나보면 아는데 지나기 전에는 좀만 있으면 돼, 이게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있게 될 일들이 너네에게 굉장한 자유를 줄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조금 있으면 있을 일들이, 물론 이 조금 있으면이 조금 전에 우리가 16절에서 보면 두 개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고, 하나는 십자가 이후에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러면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증언을 받게 되고 또 세상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이건 7절에서 이미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자, 주님이 떠나가는 것, 이게 무슨 의미냐.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너네를 떠나가면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 너네한테는 유익이 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그분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성령이 오신다는 게 너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우리 예수를 보지도 못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보지는 못했는데 본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만져본 적은 없는데 믿어져요. 그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가 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요. 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한다. 또 이런 말씀을 하죠.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내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요, 우리 속에 내가 일으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왜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냐면, 아까 우리 박창래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50일이라는 짧은 기간, 이 기간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 놓을 어마어마한 변화, 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조금 있으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좀 찾아볼 거고 생각해 볼 겁니다. 먼저 여러분, 조금 있으면 있을 일은 십자가죠. 20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게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세상은 기뻐. 여기까지가 십자가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너희가 근심하는 것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성령께서 다시 오시면 아, 이게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걸 알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 표정을 보니까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다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알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 때문에 기뻐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먼저 좀 슬픔을 살펴봐야 돼요. 십자가를 살펴봐야 돼요. 무슨 일을 주님께서 하셨는가. 우리가 이 일들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의 절기를 잠깐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1년 중에 제일 먼저 있는 절기는 유월절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유월절. 네. 이집트에서 애굽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르면 재앙이 넘어갔어요. 이 유월절.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넘어가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를 잘 보시면 그때가 언제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자,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볼 텐데 유월절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예수님이 유월절 준비일 전날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면서 막 소리를 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큰 절기가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77절이라고 돼요. 이게 오순절이 무슨 뜻이냐면 순이 열입니다. 열. 그래서 오순하면 50일이 지났다 이런 거고요. 왜 77절이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77에 감사합니다. 77에 49죠. 그러니까 50일이나 이 49나 비슷한데 그 정도 기간이 지났다 이거 7일에가 이렇게 지난 것입니다. 그때 보통 보리를 거둬요.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이라고도 그래요. 그때를 오순절, 77절, 맥추절. 그래서 제가 언급하지 않고 오늘 다루지 않을 하나의 절기는 나중에 거두는 추수감사절, 거둘수, 저장할 장,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다시 한번 오순절, 죄송해요.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뭐 초막절, 뭐 이런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런 절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오시는 절기가 어느 절기냐면 오순절이에요. 열매가 거두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교회가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이 서는 때가 오순절이에요. 이걸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한 50일 정도 돼요. 예수님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일 동안 사람에게 보이셨다.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 되면 성령께서 강림하셔요. 어떻게 보면 50일, 여러분 50일 짧습니까? 깁니까?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이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50일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하루만 못 봐도 못 견디지 않습니까? 전화하면서 보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결혼해도 보고 싶죠. 같이 있어도 보고 싶죠. 뭐 그러더라고요. 같이 있어도 보고 싶다. 굉장히 감동적인 말이에요. 같이 있어도 보고 싶다. 이거 뭐 50일 굉장히 긴 기간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기간들이 예수님을 이들이 너무 사랑하니까 이 기간이 슬프고 힘들 것이지만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지나가야 돼요. 자,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무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우리는 곡하고 애통하고 힘들어하죠. 그러나 세상은 주님이 남이니까 주님이 나의 경쟁자니까 저놈이 뭐 내가 지금 바리새인이고 내가 종교 지도자인데 어디서 시골에서 출신이 와가지고 근본도 없는 녀석이 와갖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죽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오히려 이제 기쁨이 될 것인데 지금은 너네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기간을 잠깐 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이 짓는 자요, 한번 해봐, 내려와서 해봐, 못하지? 모욕하면서 기뻐했다고요. 예수 죽는 것을 기뻐했다고요.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누가복음 23장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를 사랑하니까 십자가 지시는 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죠. 뭐 이게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적용을 조금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짧다면 짧고 뭐 길다면 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길다고 얘기는 안 해요. 우리 사는 인생이 길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물어보니까 60대면 인생이 60km로 가고 뭐 70대면 인생이 70km로 간다면서요. 네, 뭐 굉장히 빨리 간다면서요. 네, 빠르답니다. 근데 그 빠른 이 빨리 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들도 지나갈 것임을 알고 예수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나가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9절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우리한테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래요. 아니 오늘 설교 제목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야, 너네 좀 슬퍼해, 너네 좀 아파해, 너네 좀 울어. 세상 사람들이 막 웃으며 손뼉 치면서 재미있게 살고 뭐 하나님과 관계없는 얘기들 하면서 그렇게 희희낙낙할 때 거기 끼어들어서 같이 웃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울어라. 왜?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으니까. 너 이 즐거움을 때로는 근심으로 바꾸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좋아하면서 살지 말고 때로는 진지하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 닮아가면서 살아. 왜?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 한번 볼게요. 90장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뭐가 지혜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자. 아니 우리 나이 못 세는 사람 있나요? 다 나이 셀 수 있죠. 여기 지금 뭐 중고등부터니까 여기 13살도 있어요. 최연소 13살. 그리고 80, 90, 여기 90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80세 이상은 여기 또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뭐 13살인지 80인지 세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날이, 우리가 사는 날이 어느 정도 지나면 우리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가야 되는 줄을 알고 살라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조금 있으면 간다. 예수님 이걸 하셨어요. 나 조금 있으면 간다. 그런데 간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울 수도 있지만 예수 따라가면서 속상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면 이 조금의 인생을 마치고 영광의 주님을 만날 영원이 열립니다. 영원에 비하면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짧은 거잖아요. 잠깐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하시면서 그들은 주님이 하신 것 때문에 진짜 영원의 기쁨이 열렸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한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죽었는 줄 아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기쁨일까요?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 돌아가시는 꿈 꿔보셨습니까? 저 그런 꿈 꿔봤어요. 자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슬펐어요. 제 어린 마음에 밥은 어떻게 먹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굉장히 슬펐던 기억이 나요. 근데 깨보니까 엄마가 계시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이 살아계셔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말씀을 이루어 그냥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살아나셨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남이 아니에요. 내 주님이에요. 내 주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남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남입니까? 2000년 전에 그런 분이 계셨대. 아니에요. 나의 주님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신 내가 믿는 나의 주님이에요. 그분이 남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도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살아났구나. 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이걸 다 깨닫게 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과 성령께서 부어주실 은사들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2장으로 넘겨주세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언어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전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다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성경을 깨달아요. 성령 받으니까. 여러분, 알기만 해도 기뻐요. 아직 안 됐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아직 집에 주문을 해놓고 배달이 안 왔어요. 배달이 도착이 안 됐어요. 올 게 확실하죠? 그럼 기쁘죠? 아닌가요? 받아야 더 기쁜가? 물론 받아야 기쁘죠.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거예요. 베드로가 뭘 알았냐면 이제 가는 거예요. 여행 떠나는 거예요. 비행기 곧 떠나요. 공항으로 가요. 공항으로 가면 기뻐요? 안 기뻐요? 이런 노래 아세요? 자, 함께 떠나요 공항으로. 이런 노래 아세요? 아니, 가지도 않았는데 기쁘단 말이에요. 가지도 않았는데 뭐라 그러셨어요? 생각으로.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구원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기쁜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을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내가 너희들한테 구약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 시편 16편이 무엇인지, 요엘서가 무엇인지 해석을 해주었는데 이것들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우린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니까 너무 기쁘다. 말씀해줘. 이 기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기 낳는 기쁨, 아기 낳는 고통과 기쁨에 비유하세요. 자, 저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젊은 부부들 이제 아기 낳고 가끔 신방을 가면 제가 말에 실수를 가끔 해요.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니까 마음이 더 애달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근데 하나 더 낳으셔야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보통 낳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여자분들이 둘째는 낳나, 다들 그래. 보통 그러잖아요. 이제 조금 이따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말을 이제 참지를 못하고 가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셋은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 셋 낳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억지로 제가 하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참 좋아요. 이제 어떤 의미냐면 낳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엄마 없죠. 낳으면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낳은 아이를 미워하는 엄마 없잖아요. 낳는데 너무 힘들지만 애가 빵긋빵긋 웃으면 너무 기쁘고 이쁘고 어르르 깎고 남들이 보면 안 이쁜데 내가 보면 이뻐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내 자녀가 이쁜 거. 내 새끼니까 이쁜 거예요.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제가 이 말은 하지 않을게요. 자, 하여튼 내 새끼니까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고통을 잊게 하는 기쁨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근데 주님께 오면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나를 새롭게.
슬퍼요. 힘들어요. 근데 예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고 묵상하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냥 책에서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거든요. 그걸 알 때 내 마음 가운데에 고통을 잊게 하는 기쁨이 들어올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기쁨이 또 무엇이냐? 2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을 한번 보시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떠나가니까 너희가 부재의 상태, 예수님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옆에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다시 보게 되면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가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셔요. 그래서 빼앗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은 떠나지 않으면서 예수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에 대하여 끊임없이 증거하십니다. 야, 예수가 했어. 예수가 다 이루셨어. 이걸 끊임없이 내 속에서 증거하셔요. 그걸 바라봐야 돼. 그걸 기억해야 돼. 지금 네 모습이 어떻고, 지금 네 생각이 어떻고, 지금 네 상황이 어떻고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 하면서 떠나지 않고 내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여러분 2번 안 하는 게 있습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제대한 친구가 있지만 여러분 군대 2번 안 가도 되죠? 중고등학교 여기도 학생들 있지만 수험생활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물론 재수도 있군요. 예, 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또 뭐 한 번만 하면 됩니까?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뭐 20대도 한 번만 하면 되고요. 여러분 결혼도 한 번만 해도 되고요. 예. 우리가 다 한 번만 하면 돼요. 지나면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번 죽으실 필요 없다고요.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용서하셨어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몇 번의 제사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온전하게 하셨다. 그분은 말하자면 예수님의 피가 가지는 그 고귀함과 완전함이 내 죄의 추악함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죄인인 게 더 크게 느껴지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 10대 때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갔어요. 왜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20대 되고 복음을 듣고 30대 40대 이제 지나면서 더 많이 깨달아지는 게 참 죄가 징그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죄는 교묘하고 죄는 징그럽습니다. 교묘하게 교만하고요, 교묘하게 이기적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의 죄가 큽니까? 예수의 은혜가 큽니까? 예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굳이 제가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 새우깡이 얼마 합니까? 안 먹어서 모르시죠? 안 드셔서 모르시죠? 뭐 새우깡 뭐 봉지의 크기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의 차이가 많이 있죠. 큰 건 뭐 3, 4천 원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우깡 10,000원 주고 사보셨어요? 만약에 어떤 가게에 가서 제가 새우깡 10만 원 주고 샀다고 쳐봅시다. 10만 원 주고 새우깡 샀습니다. 그 새우깡 주인이 너무 비싸게 팔았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네. 고맙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게 그런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값진 예수님의 보혈이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됐고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며 이것을 증언하는 성령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 그 잠깐 동안에 하신 일들이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고 세상의 역사를 다 바꿨어요. 이걸 봐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이걸 기억하게 하시고 이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잠깐이지만 그 잠시라는 시간 동안 이루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믿으며 그 안에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주를 믿으면서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항상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잘 기억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마음 오늘에 다시 한번 예수께서 하신 일이 보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니다. 영원하니 우리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를 내려 내가 낙심하고 실망한 자가 있다면 성령님 우리 속에 계셔서 늘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의 용을 넣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정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사람들 다 늘 수 있도록 영원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요 주옵소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 손에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많은 슬픔과 아픔을 가졌지만 예배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눈을 뚫어서 오늘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보이게 해 주옵소서. 그 짧은 2000년 전의 역사의 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거친 길을 걸으셨으며 모욕을 받으셨고 그 비난과 시기와 욕심과 폭력이 난무하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사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잠시의 동안에 일어났던 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백성이 있을지라도 주와 함께 눈물을 흘렸다면
주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 안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